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화장이 잘 먹었습니다. 네,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좌우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나나이모가 따뜻할 줄 알고 제가 아침에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에어비앤비에서 잠을 잤는데 그냥 이렇게 뭐 따뜻할 줄 알았는데 바닷바람이 그렇게 추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 가장 추운 마니토바 브랜들에서 왔는데 브랜들 사람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나나이모 만만하게 봐서 안 되겠다. 예. 여러분 우리 사진 한 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농부가 추수를 해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다시 거두고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수고에 비해서 고기라도 이렇게 잡으면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은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손에 고기가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해밍웨이 소설에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소설처럼 한 노인이 몇 날 며칠을 거대한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아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겨우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았지만은 그 청새치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놈과 오랜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겨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며칠을 수고한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청새치를 잡았지만은 배 뒤에 청새치를 달고 돌아오는 길에 상어들에 뜯겨서 육지에 도착했을 때는 앙상하게 남은 뼈다귀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 인생의 추수기에 접어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한참 뭔가를 잡아보려고 사투를 벌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일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업하는 일들 모두가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에 우리가 잘 응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했습니다. 코비드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어 병이 떠나가게 하고 또 해가 지도록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한적한 곳으로 왜 가셨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실 사역과 추수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곳에서 떠나시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제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것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대접받고 그것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 하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기독교인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나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여러분 있을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는 여러분 할 일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또한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도 우리와 같이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자신의 사명들을 다 감당했느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 세례 요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 자신의 사명이 무엇보다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정체성이 뭘까요? 주님 여러분 목수일 처음 공적인 삶, private life, 공적인 삶 하시기 전에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공생에 공적인 삶을 사시기 출발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들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님은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정체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 주님은 확신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윈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똑같은 성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 힘든 사역과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께로 오는 날마다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를 늘 들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역들, 때로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 많은 사람들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 들으셨던 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자신을 여러분 때로는 왜곡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있는 것, 학벌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네 자신을 알라. 남들에 비하면 넌 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 들으셨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이 음성 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든든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현실에 그저 안주하려는 머무르는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로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위는 기러기가 될 수 있어도 기러기는 곧잘 거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위는 기러기가 될 수 없어도 기러기는 곧잘 거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하늘을 나는 기러기가 있었습니다. 기러기는 여러분 철새여서 때가 되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러기가 하늘을 날다가 땅에 내려와서 가만 보니 기러기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게 새가 있는 거예요. 거위였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생긴 건 자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거위란 놈은 하늘 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수채 구덩이에 다니면서 진흙탕에서 온종일 먹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기러기도 거위처럼 처음에는 하는 게 참 해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점차 해보니까 힘들지 않게 해볼 만한 거였습니다. 이 기러기가 하늘 날 생각을 포기하고 거위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려고 세워졌는데 교회 역시도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거위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어떻습니까? 눕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일상도 무너졌지만은 특히 우리가 교회를 자주 못 오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멀어지고 오랫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저 역시도 예전 같으면은 많은 사역들 때문에 늘 깨어 있으려고 말씀 준비하고 늘 이렇게 늘 긴장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역들이 다 그냥 중단되니까 그저 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늘 잔잔한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늘 잔잔한 영적인 긴장감,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민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같이 우리가 다들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겨우 일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참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 와서도 자꾸 전도해야 된다 그러고 자꾸 부담 주는 이런 소리 하는 거 저 역시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저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면 안식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전도해야 됩니다. 사명을 이야기하고 저 역시도 참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우리 주님 성부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늘 안주하고 그저 편안한 것을 여러분 따르고 싶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왜 십자가 여러분 고난받고 왜 고통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 아주 힘든 이 십자가 고난 고통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 꼭 이루시고 싶은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하늘 미랄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 십자가 지시고 모든 고난 여러분 감당해내는 우리 주님 마지막 여러분 고울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오늘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본인 스스로도 전도하셨지만은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출사할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그래서 먼 이웃 나라 가서 모든 걸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탕진한 아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보통 아버지 같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나의 전 재산 다 팔아먹고 오는 아들,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여러분 정신 나간 아버지 같아요. 그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손을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 참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씨가 나고 안 나고는 여러분 땅에 달려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꾼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간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친한 선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녔는데 저와 같이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분이 좀 늦게 학교로 와셔서 저보다 몇 살 저보다 위에요. 제가 4년 동안 함께 대학을 다녔는데 아주 너무 인간적으로 친합니다. 사람이 아주 유하고 부드럽고 참 좋은 선배였습니다. 근데 제가 4년 동안 함께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그분에게 예수 한번 믿어봐라 말을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는 여러분 불교 신자에다가 그냥 보통 불교 신자도 그냥 불교 신자가 아니라 집에서 절을 가지고 있고 또 공원 묘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내 생각에는 그 형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괜히 관계도 껄끄러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이 시도먹힐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6년 전에 캐나다 오기 전에 한 주 전에 꿈을 꿨어요.
여러분, 저는 꿈을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꿈을 또 잘 꾸지도 않아요. 근데 꿈을 꾸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정호열이가 예수를 못 믿는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정호열이가 예수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 꿈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제가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저희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그리고 함께 차를 가지고 경주로 갔습니다. 선배 집에 토요일 아침에 띵동하니까 선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왜 왔냐고. 그러면서 형네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나 한 주 뒤면 캐나다 가는데 어제 형 내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형이 예수 못 믿는다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형 사랑하니까 형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그 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형수님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경대씨, 그 이야기는 호열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말씀하시나 봅니다. 내가 원래 우리 엄마 아버지 장로 권사이고 내 여동생이 전도사인데 내가 불교가 너무 심한 이 집에 와서 눌려서 내가 그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를 데리고 저기 경주 황성동에 있는 저희 친구 동기 목사님에게, 신학교 동기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저는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선배가 예수 믿을 줄을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국에 가서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에 그 선배 소식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휴대폰 번호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에 영호 공원묘원이라고 이렇게 쳐보니까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선배가 너무 반갑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저 입에서 모르게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아멘 이러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는데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나 지금 할렐루야 찬양단 내가 총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선배가 예수 믿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정말 너무너무 제가 불효한 것도 많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은 그러나 그 선배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아, 아버지의 기쁨이 이렇구나. 아버지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하면 저 사람 될까 안 될까? 그런 걱정을 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여러분 49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냥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예,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등대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등대가 어디에 있는 등대인지 아세요? 예? 예, 세계적인 등대입니다. 바로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있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등대 맞죠? 저는 저하고 연관 있으면 모든 게 다 세계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세계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등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등대는 깜깜한 밤에 불빛을 비출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생각에 빛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등대가 빛을 비출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등대는 빛을 비출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어느 배도 여러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십니다. 일단 입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를 여러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면
불신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린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면 불신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린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실망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반대로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천국 문이 안 열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데 어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좋은 거는 하나가 뭐냐면은 세계에 흩어져도 이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동문들이 모여서 이 코로나 기간에 세미나를 하는데 지난번에 호남신학교 영성신학 교수였던 한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새생명 축제 때문에 교회에 전도가 되어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그 여자분에게 물었답니다. 그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교회 앞을 몇십 년을 지나다녔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교회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에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으로 친구야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전에는 교회가 무슨 전도축제, 새생명 축제 하면 전도를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이 행사처럼 하냐고 아주 이 새생명 축제, 전도축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행사처럼 하든 아니면 숫자 늘려고 하든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는 전도축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입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멀리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오는 주일날 전화하셔서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가서 예배 드리자. 우리 장로님 이번에 떡을 한번 먹자 하는 것처럼 아니면 떡 먹으러 온다라고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드셔서 여러분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 보혈의 피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도 반석을 터뜨려 물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40년을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조상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장막절을 지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냅니다.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것을 정하셔서 늘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어떤 절망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도 그래 맞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은혜의 골짜기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해야지. 기도 제목에 감사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이 그림은 여러분 프랑스에 엘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잡지사에 장 도미니코 보비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2007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영화 감독상뿐만 아니라 골든글러브 최우수상을 여러분 받게 되었습니다. 장 도미니코 보비,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병이 뭐냐면 온몸이 천천히 하나씩 굳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장기와 모든 몸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폐쇄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 여러분 온몸이 굳어가서 마지막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왼쪽 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언어치료사가 이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눈이 하나 깜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파벳 A부터 Z까지 쫙 이렇게 A부터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그러면 A부터 Z까지 쫙 한번 넘기면은 L이라는 단어가 오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A부터 Z까지 쭉 하면 그 다음 L, O가 오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LOV,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 1년 3개월 동안 눈을 20만 번 이상 깜빡여서 책을 한 권 만든 게 바로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 서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일입니다. 남들에게는 단순한 한 가지이지만은 자기 힘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의지대로 못하니 이런 단순한 것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침 한번 그냥 삼켜보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침 한번 삼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그냥 스스로 막 걸어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복인 거예요. 저희 선배 하나가 장애아를 데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고 큰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뭐 신앙생활도 참 잘해요. 근데 아이가 이게 연령에 비해서 이게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참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밝고 늘 감사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장애아 병동에 가보면은 자기가 참 절로 겸손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보다 더 여러분 어려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이들 가지고 불평하면 그 선배 그래요. 행복에 겨워서 요강단지 깨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한 영혼의 수술을 위해 노력하고 또 한 주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온전한 추수감사로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